오늘 말씀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그 스토리를 아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을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에게 반합니다. 그래서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는 지금 도망온 처지니까 아무것도 줄 게 없으니까 결혼 지참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무료로 일해주겠다 하고 라헬과 결혼하기로 약속을 받아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시죠? 첫날 밤에 들어왔던 여자는 레아였죠. 전기불만 있었으면 절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불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캄캄한 밤에 이 여자가 레아인지 라헬인지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아침에 속았다는 것을 안 야곱이 삼촌한테 막 드세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7년의 세월이 들어있었으니까요. 삼촌이 교활하게 얘기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네. 그러니 동생이 먼저 결혼하는 법은 없네. 그러니 내가 동생도 줄 테니 7년 더 일하시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쯤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그런 스토리가 되는 바람에 야곱이 14년 동안 일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물론 나이를 14년 동안 일하고 나서 부인을 얻은 건 아니에요. 맨 처음 레아인 줄 알고 레아와 어찌됐든 결혼을 했으니까 7일 동안 잔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8일째 되는 날 다시 라헬하고 결혼식을 또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7년 동안 그 대가를 치렀던 것이었죠. 야곱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했죠.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통해서 낳았던 막내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참 뒤에 라헬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으니까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아니 편애했을지 알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채색옷은 장남을 상징하는 옷이라고 합니다. 막내가 장남의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니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야곱이 참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는 것을 나머지 부인의 아들들이 모두 다 알게 하고 그녀에게서 낳은 요셉이라는 아들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히고 막내인데 말입니다. 이러면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분위기가.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기 참 어려웠을 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요셉이 여러분 성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걔가 버릇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2절을 보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렇지 않아도 미운 아이가 미운 짓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적인 시시콜콜한 상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다. 게다가 요셉은 눈치도 없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버릇없는 막내였다. 철없는 꼬맹이였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17살 되었을 때에 꿈을 꾼 겁니다.
17살이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된 거죠. 7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러분,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이건 초등학생도 알겠네요. 그렇죠? 11곡식단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했다. 이건 누가 봐도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둘째 꿈에는 해와 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폐륜적인 꿈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꿈을 꾸셨다고 해보십시다. 누구에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눈치가 있고 좀 예의가 바른 아이라면 절대로 꿈 이야기 형들이나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17살이나 먹은 이 요셉이란 녀석은 말을 합니다. 형들의 반응은요, 지금 뭘 바라고 말을 했을까요? 형들의 반응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8절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좀 모자란 이 녀석은 두 번째 꿈을 꾸고도 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불쾌해합니다. 10절 보세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여러분, 야곱이면 웬만해서는 요셉을 꾸짖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요셉을 꾸짖을 정도로 이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던 겁니다. 17세면 제가 그때를 이해를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분별력은 있는 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셉이 무슨 생각으로 그 꿈 이야기를 형들과 아버지 어머니에게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철없는 걸까요? 아니면 버릇없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둘 다인 것 같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공감 능력이 별로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버릇없는 막둥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알면서도 했다면은 이건 좀 소시오패스 정도의 마음에 뭔가가 좀 있는 아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도 이 말을 했다? 그럼 뭘 노력했겠어요? 아마 형들이 나를 어려워하지 않을까? 좀 나를 높여주지 않을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런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건 성격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여러분, 형들이 평소에 자기를 못 살게 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보십시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아무리 그러고 싶어도 지금 자기는 막내잖아요. 그러면 절대적인 힘이 모자라죠. 여러분, 형들은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가 힘이 없는 애니까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즉, 제가 이 상황 저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는 이유가 요셉의 행동이 철없고 버릇없는 막둥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요셉의 꿈과 형들에게 한 요셉의 꿈 이야기를 비전으로 포장하는 설교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더 깊게 나누고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꾼 꿈을 요셉의 비전으로 말씀하면은 성경이 말씀하려는 분위기와 대단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비전을 품은 사람 아닙니다. 비전을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과 부모에게 절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된다? 이건 하나님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진짜.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철도 없고 벌도 없는 17살의 요셉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일까요? 부득이 결과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하실 작정이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야 요셉을 이집트에 팔아 넘길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요셉의 철없음이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비전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에게 꿈을 꾸게 하셨을 때에는 그 사람이 노력해야 될 목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꿈을 꾸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데리고 가실 목적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왜 그걸 17살의 요셉에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요셉을 그 목적지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라고 요셉이 해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요셉에게 17살의 요셉이 상상하지 못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할 작정이었어요. 무슨 일인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릴 것이었습니다. 그때 느꼈을 배신감과 공포, 우리는 어린 요셉이지만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10년 정도의 세월을 감옥에서 지낼 예정이었습니다. 그 억울함과 절망감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과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면서 죽고 싶은 마음, 저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 바깥에 계시는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이미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일들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요셉이 왜 내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지를 생각하게 하시려고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없었겠습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죠. 하지만 형들에게서도,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요셉은 그저 억울하기만 한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이신가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이 한 말 여러분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일이 옳습니까? 이러면 하나님과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은 부당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얘기를 하나님과 나눠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시험 가운데에서 요셉이 신앙을 버렸다고 해보십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요셉에게 따질 수 있으시겠습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리라.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 내가 들어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럴만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저는 듭니다. 그럴만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건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일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누구셨습니까? 형들이 저를 미디안에게 팔아 넘길 때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때문에 꿈을 주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미리 바라보시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연관해서 자기의 현재를 해석해야 할 때, 그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그 목적지에 데려가시기 위한 과정이구나 라고 현재 상황을 해석하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으로
요셉의 당한 일을 이렇게 딱 끄집어 오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셔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마음이 딱 주어졌을 때를 기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일은 네가 이것을 향해서 노력해라 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적어도 요셉의 일과 비교해 본다면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작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마음먹으신 일은 끝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근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 그때 보여주신 꿈이 뭡니까? 라고 생각할 만한 그 어떤 일들을 맞부딪히게 되겠지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라고요?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 그 꿈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과정이구나. 이래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죠. 여러분 한층 더 나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딱 붙잡으면 현재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어울리는 나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시겠구나 라고 구체적으로 나 개인적인 관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나이는 39살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후에 7년 동안 이집트에 또 가나안 땅까지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흉년이 시작되었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째 형들이 곡식이 저장되어 있는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나이 39살인 것이죠. 39이라면 17살에 있었던 일들 다 잊었겠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좀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인데요.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뜻한 대로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파라오가 뭐라고 했느냐면 요셉에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 앞밖에 없다. 이집트 전역에서 네 말이 없이는 손과 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의 권력이 엄청났던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파라오의 아비가 되게 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절대적으로 요셉을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요셉은 자기가 뜻한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7살에 있었던 일들 생각하면요, 확실하게 더 억울하고 확실하게 더욱더 미울 나이가 39살이죠. 형들을 향한 원망과 미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요셉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형들이 찾아왔을 때 가만두었겠습니까? 여러분, 철없는 17살 때의 요셉의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요셉이었다면 형들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고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형들을 바라보고 방에 3번이나 들어가서 막 울어요. 그리고 화장 고치고 나와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오래 못 봐서 그리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되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시간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성취를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형들을 딱 보고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겠어요? 형들과 아버지를 이집트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곧바로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을 바라보시고 나의 17살 때 꿈을 주셨구나. 그리고 이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노예로 팔아 넘기게 하셨구나. 그리고 감옥에서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는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그리고 단번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은 표정에 상당히 나타나는 거 아시죠? 믿을 수 없는 사람은요, 얼굴에 믿을 수 없는 티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눈빛에 이 사람이 신뢰하면 안 된다라는 경계심이 드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노예를 어떤 바보가 단번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을 삼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동화책 읽듯이 그 사람의 출세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집트는 당시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이집트는요, 왕조가 수없이 바뀔 정도로 여러분 전쟁이 많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나일강 삼각주가 이집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이집트에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30살 청년을 총리 대신으로 곧바로, 여러분 꿈 얘기하고 이 사람을 총리 대신으로 삼겠다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길어야 2시간일걸요? 길어야. 그러면 정치적으로 얼마나 경박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파라오는 절대 경박스러운 사람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의 정치 상황으로는. 자칫하면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술 맡은 관원장 왜 복직되고, 여러분 떡 굽는 관원장 왜 매달렸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왕을 가장 암살하기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요리사와 술관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를 암살하는 가장 중요한 루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나 요리사를 통하여 왕을 암살하는 건 고대에 아주 유행했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요셉이 들어가 있던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건 파라오가 바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감옥에서 나온 요셉을 파라오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삼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파라오가 그렇게 경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의 눈빛과 요셉의 용모와 요셉이 풍기는 분위기가 이 사람은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확신을 줄 수 있을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야곱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육성하실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요셉은요,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을 보는 순간 자기의 인생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확 해석이 된 겁니다. 해석이 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던 지난 감옥의 10년간의 세월 확 생각냈겠죠. 요셉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 것이었어요. 요셉은 감옥 생활과 총리가 된 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철없음과 형들의 질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사람이 70명, 70인용으로는 75명으로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이집트로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민족으로 육성하실 것이라는 걸 요셉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은 요셉과 단둘이 있는 감옥의 시간들을 통해서 철없고 버릇없고 이기적인 막둥이 요셉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깊이 헤아리고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는 청년으로 자라는 것이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 후에 요셉을 고독과 고통을 통해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에 어울리는 요셉의 성품과 총리 대신의 역량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이 된 후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도록 성숙시켜 가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꾸게 하신 꿈은 요셉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붙잡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지 않는 울타리가 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목적지가 요셉의 인생을 붙잡아 주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결과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과의 포인트가 있죠. 그러면서 요셉을 들먹입니다. 총리 대신이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그 결과를 뚝 떨어뜨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보십시다. 좋다. 그러면 네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배신당한 후에 그 결과 3년 정도 불평 없이 노예 생활을 해다오. 그리고 더 억울한 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해서 10년 정도 감옥에서 오직 나만 바라보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불평 없이 지내면 너 총리 대신을 내가 삼아주마 한다면 진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접수하셨다면요,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지에 하시게 만들기 위한 영적인 훈련과 육적인 역량 훈련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11월 달만 되면 제가 예전에 성적이 정말 좋지 않은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기도해달라고 연락해 왔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합격하면 목사님께 합격 쏘겠다고 말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이 바라시는 것은 그야말로 수능 여러분 따옴표하고 느닷없는 고득점입니다. 좋은 대학에 이해할 수 없게 합격할 수 있는 축복을 달라는 것이죠. 제가 죄송합니다만 조심스럽게 여쭙니다. 혹시 아이 모의고사 성적 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이 목사님 그런 건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나 좀 해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싶어서 애의 모의고사 성적을 좀 여쭤봤는데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모의고사 성적이 형 별없구나. 우리는 축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단순하게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꼭 그런 방법으로 총리 대신을 만드셔야 합니까? 여러분 파라오가 막 7년 동안 풍년 들고 흉년 들고 막 이 꿈 꾸고 막 요셉이 가서 해석하고 꼭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간단한 방법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셉이 30살쯤 되었을 때 이집트 파라오에게 가나안에 있는 어디로 가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데려와서 총리 대신 시켜라 하고 파라오의 꿈에 딱 나타나서 한마디만 딱 하면 파라오가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런 식으로 받으려고 해요. 한마디로 끝내주시는 하나님. 막 없는 것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 딱 떨어지면 없는 게 그냥 확 생겨버리는 막 그런 기도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얼마나 편리해요.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 하나님은 거꾸로 움직이십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지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목적지에 데리고 갈 건데 너는 그 목적지에 어울리는 성품과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너를 훈련시킬 것이다. 그 훈련은 힘들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생각과 너의 태도와 너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다 버리고 바뀌어야 한다. 너는 고통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목적지를 생각하면서 참고 견뎌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내게 밝히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때까지 빚어져야 되는 겁니다. 나는 결과를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에 도착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게 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간 그 사람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도달한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되었을 때, 즉 요셉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딱 되고 난 다음에 어쩐지 총리 대신이 되게 하려고 그랬구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던가. 와, 총리 대신 됐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요셉의 고생이 드러나야 돼요? 요셉이 치는 대가가 드러나야 돼요? 그게 아니니까 10년 동안 감옥에서 하나님과만 있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순식간에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는 방법으로 격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이래버리면 형들을 감옥에 가두고 복수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윗을 10여 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셔서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왕이 된 후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서 그 사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결과에 집착하는 신앙 행태와 축복 개념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같은 신으로 부려먹은 우상 숭배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신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우상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복에 어울리는 영의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철저하게 경험한 후에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설계하시고 진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빚어주시길.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구나 하고 요셉처럼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바라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여기로,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왜 데리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행 중입니까? 요셉 같은 감옥의 상황을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네,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했는가, 혹시 그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셉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선택하시고 꿈을 꾸게 하셨고 그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올바로 깨닫고 응답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이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